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냥 막 무조건 떠나나요? 그렇죠. 처음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웁니다. 어디에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또 뭘 하면서 여행을 할까?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들 정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데를 여행을 가도 계획을 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여러분들 구원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언약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씀 구절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구원의 성취 사역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을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는 그 구속 언약을 다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를 앞두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느 부분에 와 있는가, 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에만 와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전도를 앞서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중2 때, 수련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중2 친구들한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주 순수하게 그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라는 것을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플하게 믿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가 중생을 했는지 뭔지 알지는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으니까 성령께서 적용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니까, 나는 이미 벌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육으로 너희가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다녀도 즐겁지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예배에 와서 사모함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라는 어떤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어때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적용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사시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뭐 했다고요? 성취 사역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적용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들은 이제 교통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다시 여러분들 교통할 수 없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거기긴 한데 찾아보세요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하고 진화가 얼마큼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진화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들었었던 분들. 예? 여러분 진화가 계속해서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진화가 맞다라면 여러분 뭘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화석이 발견돼야 돼요. 그런데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진화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 때문에 창조로 못 넘어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그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범죄해서 뭐가 찾아왔느냐?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의 대가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죽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5장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누가 죽었더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망으로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으셨던 그 로마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담이죠.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심판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취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냐? 성령의 적용 사역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심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적용 사역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회심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적용 사역을 잘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죠. 어떤 사역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적용 사역은 이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성령이 적용하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도 있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도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구원의 이 성령의 적용 사역이 있어요. 믿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믿게 되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믿게 되면 뭐가 이루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죠. 믿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꼭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용 사역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심 사역이에요. 회심.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다시는 내가 정말 구원 이전에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바로 회심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중생의 사역이 또 있어요. 중생의 사역이 있고 회심의 사역이 있고, 중생은 아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사역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냐면 성령의 적용 사역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는 성화의 사역이에요. 예,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역이냐면 성화의 사역. 성화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견인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것이고, 정말 그런 것인 게 뭐냐면 저를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예요. 그게 견인의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견인의 은혜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때를 따라 돕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도 주시고 성숙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이 바로 견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회개, 중생, 회심,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화와 견인, 이런 것은 차차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놓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은혜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여기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런 구원을 받게 하셨나 하는 그런 은혜가 늘 날마다 넘치고 감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몸도 마음도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어서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중생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갈등이 있어요. 죄와 싸울 때 갈등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세상 일을 생각할 때 갈등이 있어요. 그걸 보면 딱 알아요. 내가 세상을 일을 쫓아갈 때 아무 갈등 없이 쫓아가면 여러분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막 짓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중생했는가? 아무 갈등 없이 죄를 막 짓고 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막 갈등하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어떤 갈등과 불안함,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중생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어떤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말 13개의 서신을 쓰고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굉장한 일을 했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도 늘 갈등과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랑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주영이 고민을 많이 했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내가 죄와 싸우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막 죄를 짓고 있고 난 성령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못 받았구나. 나는 말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구해도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급선무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요철야에 나오셔가지고 죽자 사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이에요. 성령의 적용사역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와 같이 여러분 거듭나시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질문하신 것에 여러분 답하실 줄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답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 사역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적용사역.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변화시켜 나가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고집하시고 완고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아유 나는 안 간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강아지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 안 간다고 고집 부리고 이런다고 안 끌려가나요? 결국에는 끌려갑니다. 한 대 주인한테 한 대 의드맞고 끌려가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그렇게 얼르고 달래기도 하시고 고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순종하면 순족합니다. 순종하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제가 웃으시는데 제가 금요철야에 이렇게 나오는데 금요철야에 내가 정예 멤버라고 하는데 금요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예뻐요. 내 인간적인 목사의 마음에도 이렇게 예쁜데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목사의 마음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자식 다 키워봤죠? 자식들 다 예쁘죠?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 예쁘지만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자식 어때요? 어때요? 말해보세요.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지. 말 잘 듣고 순종적으로 잘 따라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쵸? 이쁘죠?
같은 자식이라도 예뻐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맞고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오지 마시고 순종하고 예쁜 믿음. 진짜 순종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순종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순종,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고 순종하면 참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시시한 어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 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요,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받은 정말 값진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구원입니다. 이 귀한 구원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전도하실 때에 정말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그렇게 정말 이번에 전도하면서 정말 기쁨도 한번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정말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맛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사실은 하루 전날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바꾸시게 하셨어요. 사실은 설교를,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를 다 끝냈어요. 수요일 날 다 끝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걸로 바꾸고 복음 설교를 하라고 제게 명령을 하셔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늘 전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영자 집사님이 금요일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1주년 때 설립 예배 때 참여하시고 6주년 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 김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김 집사님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또 여기 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당신은 오늘 이 말씀을 유일하게 외우는 말씀이래요.
집사님, 오늘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금요일 날 이미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뭐냐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사님 믿습니까? 저도 정말 목사님한테 이 요한복음 이거 유일하게 외에는 이거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네. 가슴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느꼈어요. 네. 오로지 외에는 제일 유일하게 외에는 게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네. 어떻게 가슴이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 네. 이상해. 정말 이상해요.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 하세요. 그러면 믿으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받아들였는데 안 댕겼지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또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따라 하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 아빠 때도 느끼고 또 오늘 김명자 집사님 때도 느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